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화면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어쩌리요 우리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기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알려주세요. 바로 에어컨 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의의 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먼저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전체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만성 질환에 걸렸는데 이 질환의 결과가 사망에 이른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심혈관 질환,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질환이 당뇨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부분 전 단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관리 안 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의 끝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뭐 옛날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생명이 짧아지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한 부분도 같은 마음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의사 경고하고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전이 편하니까 그냥 살다 보면 제일 먼저 영이 죽어버려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 영이 먼저 죽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빛의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본적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ABC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트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약하게 좀 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우시거나 기침이 나면 손 들어주세요. 목사님들이 조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A번 초록색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 이제 먼저 15절을 교재에도 나와 있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검은 진한 글씨 좀 중심으로 해서 시작. 그런즉 어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아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 어차피 천당 갈 건데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도 이럴 거 아니에요. 전도는 무슨 요즘에 전도가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아유 신나게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면 천당 간다는데 그렇게 편하고 간다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좀 잘못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다른 교회처럼 좀 딱딱하고 굳어진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도들을 거쳐오면서 정말 토시 하나도 소위 말하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당회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법 아래에 있는 건 맞아요. 일단 우리 교회가 통합적 교단에 속해 있지만 일단 교단과 특별히 노회에 참석하는 노회원, 우리 당회원들이겠죠. 그리고 노회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노회 소속돼 있고 노회 소속에서 벗어나서 하게 되면 위법이 되게 됩니다. 임직 하나 하는 것, 교육받는 기간이라는 것, 하다못해 임명장에 나오는 날짜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린 교회에 계속 있기를 저는 원하지만 혹시나 다른 곳에 뭐 외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의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다른 교회 등록할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고 해서 법 바깥에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죄나 위법하고 뭐 이렇게 탈법하는 것에도 해도 되는 자유로 오해합니다. 이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 바울은 또다시 은혜를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 자유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이 목사님 옛날 교회는 그랬는데요. 뭐 장로 선거할 때 마음대로 했고 그냥 목사님 지명하시면 됐고 뭐 민주적인 절차 거치지 않. 그건 뭐 그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서 선출되고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은혜 앞에 섰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총회 헌법에 규정되고 어디다 내놔도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을 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은혜를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는 우리를 죄를 떠날 수 있는 의의를 쫓게 하는 능력, 죄를 계속 짓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 게 은혜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이 좀 변해요.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는 예민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항존직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덜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진짜 일꾼이다. 내 입의 말과 내 행동과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새신자들이 정착하게 된다 마음을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절제해야 됩니다. 좀 입도 무거워져야 되고 은혜스럽게 변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뭐냐?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이 아프고 끊임없이 마음이 속상하고 끊임없이 힘들고 막 이럴 때 자꾸 바깥에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고 있는 죄를 떠나 의의를 쫓게 하는 힘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혜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쩌하리요?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그 안에 맥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교재에도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저 화면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이름. 자, 16절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느 부분에 순종하면 그 사람 거기에 종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난 진짜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얘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갑자기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볼 때 왜 여기 내가 지금 순종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그거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죠. 의의 종도 마찬가지고 죄의 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두 번째 A의 동그라미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든 그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검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죄, 시작.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 순종에 이르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청소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 해당되는 분들 아닙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음란 문화가 정말 너무 많이 퍼져져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잘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애가 갑자기 막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악한 영향력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들은 거기에 종이죠. 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목사님, 죄의 기준이 뭡니까?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리고 플러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권사님 그럴 수 있죠. 화나셨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분들도 똑같고 저조차도 다 똑같아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근데 여전히 죄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죄의 종이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온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어떻게 변했느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결정적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냥 의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의의 종이라고 할까요? 죄에도 속박을 당하지만 의에도 속박을 당해요. 예를 들어 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가끔 만나면 기독교인 중에서 그 회사 대표라는 말을 앞에 안 붙이고 무슨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붙이고 그 밑에 회사 대표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그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 그래도 이거 비즈니스 카드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근데 왜 장로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한테 사기치거나 더러운 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암묵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또 나쁜 제안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 직분이라는 게요. 의의 종으로 매여요. 목사라고 잘 밝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편한 자리 가서도 누군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보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자리를 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데 뭐 24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막 화날 때가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민원 처리를 당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콱 하고 저가 걸리는 게, 내가 목회자지. 그러면서 감정을 다운시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거 어쨌든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걸 속박이라고 여겨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속박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청년 중에서 뭐 내가 담배를 끊겠다, 내가 술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들려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결단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는 중고등학생인데 나는 음란물 안 보겠다.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며 살겠다. 목사님, 제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말없이 옆에 가가지고 손잡아주며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결단을 탁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유가 속박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유를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과 의논하면 사람한테 속는다니까요. 답답하게 그것도 말 안 해? 그리고 또 전화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속아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밑에 적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이 말은 그냥 보통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지만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와이프 말 잘 듣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우리 노 회장님하고도 방금 통화했지만, 노 회장님 얘기도 제가 잘 섬겨야 되는 게 잘 듣지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따라 사는 게 의의 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곧 진정한 자유의 길임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 대답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모두 시험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 이 부분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원만한 관계를 가지세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관계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거는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원만할 게 있고 abnormal할 게 있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을 잘 쪼개서 잘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 수요예배 설교를 지금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종으로 진정한 자유의 길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B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종으로서 변화된 삶. 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 보시면서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이 바울의 논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죄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교재에 보시면 구체적인 변화 땡땡하고 부정에서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고 바울은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현재의 부르심을 분명히 대조합니다. 전에는 죄를 따라 살며 점점 더 불법으로 깊어졌지만 이제는 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읽어볼까요? 두 번째 동그라미 지체를 내주라 의도적인 헌신 그 다음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 시간, 에너지, 관계, 물질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 안 하고 수요예배 나올 수 있어요?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이 여기 모이신 분들 외에 나머지 100 몇십 명이 200명 가까이 너무 바빠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만 바빠요. 7시 반 시간서부터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너무 바쁜 거예요. 절대 교회 올 수 없어요.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의지적인 결단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습니다. 항존직들 중에서도 몸이 진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통화하면 정말 몸이 심각하게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차를 타고 나오든지 걸어 나오든지 오늘은 막 비가 무슨 분무기 뿌리듯이 계속 하루 종일 오잖아요. 근데 우산 쓰고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설교가 짧지 않잖아요. 오늘 저희 아내가 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짧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듣고 끝나고 기도까지 하고 셀 리더 모임까지 하고 기도회까지 하고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이건 의지적으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또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마음을 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어느 시간보다 이걸 귀중하게 해내면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눈앞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우리 몸, 시간, 에너지, 관계, 물질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예전엔 죄에게 드렸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으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 지체가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스케줄이에요.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발산하는 모든 영향력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나이도 드시고 노화의 과정을 우리가 모두 겪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이 몸이 돼요. 그래서 깨끗한 걸 일부러 먹잖아요. 화장품 잘 안 발라도 깨끗한 것만 계속 먹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깜짝 놀라.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계속 먹는 게 안 깨끗한 거. 밖에서 사 먹고 막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그럼 안 되는 거지. 근데 보면 그것도 굉장히 절제잖아요. 저녁에 안 먹는 거. 그럼 살이 빠지잖아요. 제가 건강 강의는 하는 게 아니지만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외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90%가 그래요. 근데 한번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마치 하나님에게 어떤 또 복음이라든지 신앙의 큰 영향력을 받은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강조해서 전혀 부족할 게 없죠. 저도 어쩔 때는 스케줄이 너무 정말 너무 바쁠 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강제로 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운동을 해서 약간의 근육이 생기니까 위장도 근육이 있거든요.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위장도 근육이에요. 근섬유가 팔만 자라난 게 아니라 위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단련 같은 것들 하는 것들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그 잘 드려서 날카로운 칼처럼 하나님을 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쓰냐? 불의의 무기로 쓰지 않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B번의 동그라미, 죄의 종은 참 자유가 없었다. 2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말은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적이고 파괴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뻔하거든요. 세상도 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내가 했던 실수, 내 마음에 찔리는 양심이 있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내 삶의 영역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외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바꾸기 시작하는데 좀 아파요. 좀 따끔하단 말이에요.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요. 나한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게 만드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간섭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 아프신 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세포가 재생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우리 마음속 그 근본적인 우리의 본질로 쑥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를 확 바꿔놓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단위로 다 바꿔버리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인 결과로 나오는 게 병의 치유일 뿐이에요. 성령님은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살면서 느꼈던 자유들이 있어요. 누가 안 볼 때는 나 교인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방종하고 파괴적인 자유였지만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한 진짜 자유라는 거죠. 자, 적용 좀 두 가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고 있는가? 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여러분 에너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많은데 어떤 일이 딱 생기면 한번 5분 단위로 시간을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의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쪼개가지고 시간을 잘 쓰면 하루에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 잘 쉬어줘야지 새벽기도 나오죠.
새벽 2시에 자고서 나 새벽기도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게 없어요. 몸한테 일단 죄송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3시간 자고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신 에너지. 여러분, 너무 비판적인 방송도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비판할 것들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것도 절제하세요. 왜냐면 거기 빠져가지고 힘이 너무 빠지니까. 옛날처럼 젊지 않거든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옛날처럼 젊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절제하고 잘 그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질문은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향한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은 진짜 변하고 있는가? 저한테도 저를 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변화되었는가? 제가 안수받은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많이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삶의 방식과 죄의 어떤 매여 있는 것에 지체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 지체를 거룩함에 내주는 것입니다. 자, 10번 죄의 삭과 하나님의 선물. 자,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삭이라는 말보다 몫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일용 노동이죠. 옛날에 나쁜 말로 노가다라고 했는데 저도 아르바이트 할 때 돈 없어서 몇 번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다. 파스값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근데 되게 좋을 때가 나갈 때 그 반장님이 이렇게 침으로 세가지고 해가지고 하얀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끼워서 주거든요. 그게 삭시거든요. 죄는 반드시 삭시 있습니다. 삭시라는 말은 정당한 대가란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삭시 있어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망은 3가지 차원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적 사망.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2번째는 뭡니까? 육체적인 사망. 이건 또 모든 인간들이 겪는 거죠. 3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의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공정하게 사망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로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요즘에 제가 틈틈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선정한 100권의 책들을 리스트 따라 읽고 있어요. 지금 한 7권 정도를 읽었는데 짧은 것도 있고 생각하기에 너무 간단했는데 엄청 긴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아이들 있을 때 만화책이나 그런 문고본으로 봤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만한 책 두께로 7권이에요. 그것도 작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고, 근데 이게 보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는 게 제가 느끼는 건데 성경을 제외하고서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의 어떤 보면 해설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예요. 엄청난 학문과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마어마한 정말 그 문화적인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움이 있거든요. 이제 그 지적인 추구하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일상의 물처럼 마시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영생을 받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다. 너희 인생은.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죄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가 뭐냐?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은 것을 또한 좀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하며 퍼뜨려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이다. 참고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화면 보여주세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전달해야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예전의 모습들을 버리며 살아야 된다. 바울의 논지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옆에 땡땡 치고 바울은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의의 결과는 생명,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결국 가만히 방치하면 죽게 되는 죄가 뭐냐?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다. 불규칙한 습관, 운동 부족, 그러니까 이 죄가 묶어두는 습관과 행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좀 과감하게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운동하고 절식하고 좀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하고 마음 먹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마음 먹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나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게 내어주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면 우리를 하나님이 무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근데 반대로 이건 중립은 없어요. 내가 그게 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나를 계속 방치하고 노력하지 않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 선물 바라보며 열매를 바라보며 힘있게 노력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또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생길 때 이게 시험이야, 나 상처 줘 이러면서 자꾸 나자빠져만 있으면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선물을 영생을 받은 자처럼 품격 있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관계, 나의 물질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선물 바라보면서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으로 무기로 쓰임받게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죄에 이길 수 있다, 죄를 극복할 수 있다 말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현재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은혜의 삶 살겠습니다. 빛의 삶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함에 돌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